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쭉 인도 받다 보면 한 번씩 소오름이라는 것을 겪게 되죠. 말씀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요나 메시지 하면서 제가 받은 응답들을 이렇게 간증하고 포럼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인 걸 또 어제 9시에 알았어요. 이렇게 자꾸 저한테는 하나님이 급하게 선교 갔다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순번을 보니까 선교 가 있는 동안에 안 목사님이 저희 교회 메시지 전체 올인하시면서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선교 가가지고 막 모르고 있다가 어제 우리 전사님이 주보 만드실 때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내일이십니다. 네? 그래서 8시 또 그때 한쯤 알아서 어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이제 밤에 카톡들이 쭉 와 있는데 11시 20분에 안 목사님이 내일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 자고 있었는데 이러고 보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늦게 메시지 올려주시거든요. 교역자 방에. 그 메시지 뭐였지 하고 또 보는데 또 저한테 이제 소가 올라간 거죠. 소울음이 쫙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엊그제 이제 금요 예배 메시지 제가 했거든요. 그때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한 적이 없고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또 요즘에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목사님 뵙기도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쭉 이렇게 따라가는 가운데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 그 만남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막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이제 제가 만남에 대한 메시지를 금요일 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과 은혜에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이 내 메시지 듣고 하진 않으셨을 거고, 또 목사님은 일주일 전부터 이거 메시지를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사무엘하 23장을 미리 읽은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소름으로 오는 거죠. 와, 참 사랑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또 이제 방금 찬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안 목사님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그 기숙사에 얹혀 살았거든요. 사감 목사님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사감 목사님 돌 때는 이제 도서관 가서 피해 있다가 딱 지나갈 시간 되면 내려와서 있고, 저 형 밑에서 제가 잤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와, 우리 형이 장가를 가는구나,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분인 거죠. 뭐지 하면서 이분이 저 친구의 언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해가지고, 이 만남이란 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뭐냐? 구원의 만남이죠. 구원은 성삼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 박 백성.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분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이분들은 언약 박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결정하셨으니까. 단 누가 언약 박 백성이고 언약 안 백성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구원의 시간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이게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냐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이고 인간인 우리는 그 시간표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라 라고 한 이유도 언젠지 모르니까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분들이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회당에 모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축복을 못 누려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라는 시간표에 와서 뜰만 밟고 차복차복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안 가면 벌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하면 혹시 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3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서구 신학계에서 우리나라 성도님들을 보고 딱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삶의 변화는 없는데 주일날만 쭉 모이는 거죠. 기복신앙적으로. 그날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하면서 다 모이는 거예요. 집사를 준다는데 집을 사준다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모이는 거죠. 이런. 근데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의도 수목교회 엄청 70만 명씩 모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 70만 명씩 모여가지고 할 때 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로 가기 전에 이미 그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90년대 후반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 현장이다 뭐다. 그래서 서울의 그 종로구에 있는 창신동, 숭인동의 대충의 지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다녀가지고요. 아버지 따라서 끌려다니고 아버지 가방 들고 다녀가지고 그 동네 지리는 거의 빠삭해요. 거기를 늘 걸어 다녔습니다. 막 다녔어요. 그 동네 얼마나 이렇게 판자촌이고 산동네고 하다 보니까 무속인들이 많았거든요. 무속 캠프 또 해야 하잖아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들 특히 가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늘 간단 말입니다. 가면 이제 할머니 무속인, 아줌마 무속인, 아저씨 무속인 다 있어요. 그럼 아줌마 무속인들 가보면 대부분 권사님들, 전직. 그다음에 뭐 장로님이셨던 분도 계셨고요. 다 근데 무속인들 뵈면 전부 다 순복음교회 다녔대요. 아니 그게 뭡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육신의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그 아픔, 영적인 문제는 치유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갈급해서 갔다가 열심히 가니까 집사 받고 장로 받고 권사 받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자리에 있어 놓고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암호 들어갑니다. 암호. 이거 혹시 아세요? P. 제가 저기 WRC에 갔는데 애들이 그 찬양팀 친구들이 PWA를 이렇게 박아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무슨 암호지?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그 첫 글자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다락방 용어가 암호가 많아요. 그래서 암호 이게 해독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뭡니까?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다 와서 이 샘물에 와서 먹고 마시라 이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시면 살아요. 그런데 와서 발만 담그고 가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고. 이게 플랫폼이죠.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와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한 분 오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꼬셔서 와라, 뭐 커피 사줄게, 뭐 우리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도 겨우 오잖아요. 왔다가 사라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와서 앉아 있고 은혜 받고 제자가 된다?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 아니고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플랫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착할 이유는 없는데, 착한 게 기준은 아닌데 너무 좀 못되면 누구나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착한 척을 하는 건 아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착해지죠. 착한 건 기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답이 필요한 거죠. 어둠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밝아지거든요. 답이 주어지면 살아나거든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산소 호흡기 딱 꽂아지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되면 또 죽어간단 말이에요. 지속해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줄 망대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PWA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안테나로 세우셨는데, 혼자 하나님은 영웅을 원하지 않으세요. 원네스 되기 원하시는 거죠. 교회의 축복을 한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함께 방주 운동할 자들, 망대 운동할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연결되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연결하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는, 지속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일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나랑 같이 안 할래? 이런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적 사역, 그것이 구원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나랑 같이 이거 하면서 축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 축복을 24시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받아 놓고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린 사람들, 요 딱 큰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 롯도 같이 나왔습니다. 부르기는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인맥이죠. 그래서 삼촌을 따라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불신앙을 아브라함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롯 입장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을 받은 거고 축복 안에 있는 자인데 13장에 보니까 선택을 하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할게. 제가 롯이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시고 저는 삼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지도자 밑에 있는 게 딱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 목사님 수석부 목사라고 제가 다 막 시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죠. 하나님이 아직 재앙 내리기 전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번성하고 성공되어져 보고 아름다워 보인단 말입니다. 글로 갔어요. 그 결과 재앙이 찾아오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군대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잘못 서버리면요 이상한 데 가요. 근데 롯이 줄을 잘 타다가 이제 이상한 데로 간 거죠. 우리는 구원의 줄에 섰잖아요. 제가 잘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죠. 그럼 그 축복을 제일 많이 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다 이러고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은 다스리라 라고 말씀 미리 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먹혀버렸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창세기 6장 하면 우리가 그 네피림 시대 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서 이제 네피림이 쭉 형성된단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멸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셨고, 노아는 그것을 자기 혼자 다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만방의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했단 말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올라오셔서 같이 방주 탑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결국에는 홍수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 휩쓸려 가는 거죠. 자, 그럼 11장에 바벨을 세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타락한 민족들이 아니라 이 네피림 이후의 홍수 사건으로 다 쓸려가고 살아남은 노아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는 거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아 놓고도 놓쳐버리는 거죠. 창세기 25장에는 에서가 나옵니다. 언약의 후대인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첫째들이, 저도 첫째인데 은혜의 첫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걸 이렇게 소홀히 해요. 제일 그 소홀히 여기는데 이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대표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축복을 싹 바꿔버려요.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게 유리하고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영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인 거죠. 결국에는 교회사 성경의 역사에서는 에서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 오늘 이 메시지를 쭉 준비하고 묵상하다가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MK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MK예요. 야곱이 죽기 싫어서 죽지 않으려고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왔지 않습니까? 선교사란 말이죠. 그럼 선교사의 자녀들이니까 MK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빼고 나머지는 그 BK, MK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멸망해 버리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줄 서고 어떻게 하면 할지 얼마나 악합니까? 요셉을 그냥 데려가서 죽이고 그 들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을 고합시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열방을 살려낼 원대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누려야 될 PK, MK들이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김머시기 분도 목사님 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한 거를 계속 퍼뜨려요. 또 똑똑하잖아요. PK, MK들이 되게 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 나와서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시키고 옆에서 계속 눈치 주고 하니까 늘 앞에 있다 보니까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지도자의 자세는 가지는데 이 축복, 복음의 내용은 싹 잃어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을 보세요. 단순히 지금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감원 이설에 속아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꺾고 그 하나님이 어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을 맛본 자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유월절을 체험한 자들이고요. 불과 며칠 전에 죽음의 그 골짜기를 은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뭐 합니까? 다 불신앙해요. 구원이란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신앙하는 거죠. 사울왕 잘 아시죠? 사울왕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저를 뽑았다 해서 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딱 잡혀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권을 싹 포기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제사장 자리에 막 올라가죠. 딱 보니까 뭐 사무엘이 하는 거 그냥 따라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군대가 저 아말렉을 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 제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사 누가 하냐, 제사 법대로 하냐 중요 안 해요. 그냥 누구든지 하면 되지. 왜요? 제사하면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길 수 있겠지,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천하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요나 선지자도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 계획, 소원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멸망의 자리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버리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슬금슬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이분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 아마 음침한 곳에, 천국에 음침한 곳이 없겠지만 그곳에서 이러고 째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갔는데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구원의 능력을 매 순간 누려가는 것이에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구합니다가 아니라 우린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무엇했습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운동한 겁니다. 자기 평생을 들여서 방주 짓잖아요. 600세 될 때까지.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복음 운동한 거 아니고 렘넌트 운동 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명 같지만 축복입니다. 방주 만든다고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린 게 노아예요.
노아와 함께한 자들은 다 살았어요. 심지어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노아와 함께 노아의 픽을 받은 애들은 다 산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재앙 가운데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노아가 한 이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운동이요, 방주 운동이요, 생명 운동이요, 복음 운동이요,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났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이 천국을 침노해 왔다. 지금까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일진데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람 많다. 왜요? 계속 믿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 축복은 누린 만큼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많이 누렸죠. 그래서 이삭하면 100배 축복받은 거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삭의 축복 노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도 중요한데 100배의 축복 이전에 이삭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되기 원합니다.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되기 원합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노예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걔가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는 잘 반짝반짝한 것만 막 하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 이제 처녀 렘넌트들 보면 근데 꼭 왕 된 다윗만 찾죠. 왕이 총리가 될 요셉은 못 보면서 총리 된 요셉만 찾아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수많은 축복을 받지만 12지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 열방을 향한, 우리 지금 말로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선교사의 축복을 받았구나. 잘못은 지가 해놓고선 도망가가지고 선교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함께했던 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MK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애굽을 아는 자 아닙니까? 언약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살려내는 응답을 요셉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딱 자기 말년에 딱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뭐 했냐면, 자, 내 여기 다리에다 딱 손 얹고 약속해라. 무슨 약속을요? 나는 분명히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얼마 되지 못해서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나갈 때 내 육을 갖고 나가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그 바빠 죽겠는 시간표에, 열 재앙으로 쑥대밭이 된 그 시간표에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이 요셉의 육을 메고 나왔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급했는 줄 압니까? 옆집 가가지고 은근패물 다 빌려와가지고 지금 당장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요셉의 육을 메고 나왔어요. 왜냐?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 요셉이 그대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된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갈 왕국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성전의 문지기 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왕궁에 서 있는 첫날보다 이 성전의 문지기로 그 문 앞에서 졸면서 문지키는 그 하루가 나에겐 더 행복합니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스올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긴 몰라도 손에 한 세 손가락 안에는 꼽힐 만큼 누리지 않았을까요? 성경 전체에서요.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의 축복을 깊이 누렸죠.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누렸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렸고요. 모일 때마다 오순절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카톡이랑 유튜브에 막 떠들더라고요.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제2의 성령 운동, 뭐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났다면서 막 2주간 동안 막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막 선교 현장에서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럴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오순절의 현장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장소가 오순절이 임하는, 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내가 갈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떠나신 적 없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선교 현장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선교 현장 가면 잘 보이고 우리 현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 현장 갈 때는 모든 걸 놓고 갔잖아요. 그거 보려고 내 돈 들여가면서 막 열흘은 빼고 간다 막 거의 뭐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그 붙듯이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거긴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통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하는 것만 간절히 바라보니 보일 수밖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거기 이사 가보세요. 이민 가보세요.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 이민 간다 한들 안 보여요. 이민 가 있는 그 성도님들이 얼만큼 힘들게 살아가신 줄 아십니까? 매일 하루하루가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냐 거기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누구냐, 거기 가 있는 내가 누구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안 목사님 찬양 길게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30분 찬양하십시오, 전 10분만 메시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목사님 거의 그 언약을 이루었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망대 운동할 주역인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입니다. 아무튼 구원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을 하셔도 이 일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도록 여기에 집중하시는 우리 생명빛 교회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망대를 세워 가야겠죠.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24시로 만나고 누리는 나의 오늘, 나의 현장, 그것이 개인 망대입니다. 요즘엔 눈이 너무 일찍 띄어져요. 아마 선교 시차가 됐는지
몸은 힘든데 막 떠져가지고 일어나면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깼다가 너무 일찍 일어났다. 나 오늘 힘들어 가지고 다시 잤더니만 3시 반이고 5시 반에 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고 깰 때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 세우는 운동을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 갑시다. 현장에서 뭐하냐? 구원의 축복 누리고 구원의 축복 나누고, 하나님 영세전부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보내주시면 노는 입에 복음 전하고, 또 함께 망대 운동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만 찬양하면서 망대 운동하시고, 그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센터와 교회를 통해서 미래 살리는 미래 망대 운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서 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이 너무 크지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그 성령님을 24시간 누리시고, 그분으로 행복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하시고, 그분으로 만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참 부족함이 없구나, 부족함을 모르는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동역자님들의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